생명이 자본이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변모해 주신 이어령 선생님이 80세가 되셔서 이번에 책을 한 권 내셨습니다. 생명이 자본이다. 무슨 뜻인가 했더니 생명이 자본, 미천이다, 그런 얘기예요. 무엇이든지 일을 벌이려고 하면 미천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미천이 아니라 생명이 미천이랍니다. 경험도 미천이 될 수 있고 지식이나 기술이나 실력도 미천이 되겠지요. 근데 그보다도 그 바탕에 흐르는 생명이 진짜 자본이다. 생명이 진짜 미천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을 하나 하는데 좀 경제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해요. 남이섬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남이섬에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요. 메타세퀘이아 나무가 있어요. 아주 깊은, 크고 숲처럼 길게 길이 나 있고, 여러분도 거기서 아마 사진도 많이 찍고 또 남이섬에 가서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메타세퀘이아 나무 길인데, 이 섬 주인이 가로수로 유명한 이 나무를 심어서 섬을 관광지로 개발했다는 거죠.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려가서 여기서 사진 찍고 주인에게는 엄청난 돈을 벌여다 줍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옛날에는 나무를 잘라서 장작을 만들어야 가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무를 심고 가꿈으로써 도리어 가치를 창출해낸다는 거죠. 나무를 자르고 쪼개어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무의 생명을 불어넣는 거죠. 나무를 잘 가꾸고, 그래서 이 나무의 생명이 자본이 되었습니다. 산도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산에 동굴을 파고 금과 석탄을 캐냈습니다. 이것은 산을 죽이는 행위였죠. 산의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광산을 파는 대신에 산을 울창하게 살려서 등산객들, 관광객을 유치합니다. 생명을 살리니까 기쁨과 감동을 주고 그러면서 돈도 벌게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 경제적으로만 이렇게 보셨나 싶기도 하지만 그런 유치한 얘기만 하는 건 아닙니다. 서구 중심, 또 경제개발, 자본주의 사회가 불과 기계가 그 어떤 문명을 지배했다면 이제는 물과 생명이 문명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결국은 생명과 사랑이 인류의 미래를 구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십니다. 생명과 사랑, 얼마나 고귀한 단어입니까? 결국 우리는 생명과 사랑을 위해서 살고요,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경쟁하고 공부하고 돈도 벌고 그럽니다. 먹고 사는 데 있어서 걱정이 없어야 생명과 사랑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과정에서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에게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시고는 그 사람에게 결국은 먹으라고 하시네요. 먹는 관점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성경 말씀을 보면 온통 먹으라는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먹으라 하는 말까지. 우리는 살기 위해 먹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좀 깊게 말하면 사람은 이 세상을 먹어요. 그 이 세상 가운데 있는 것을 내 몸속에 받아들여서 내 정신으로 만들고 내 살과 피로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가 우리 사람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무엇을 먹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먹는 것으로 그 사람이 판가름납니다. 이 세상은 사람을 위하여 차려진 거대한 밥상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온 세계에 밥상을 펴놨습니다.
우리는 이 밥상에서 먹고 삽니다. 밥상 위에 많은 밥의 종류가 있고 수많은 반찬이 있습니다. 진실로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이 되는지가 결정됩니다. 고기를 많이 먹으면 동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고, 채소나 씨 가진 열매를 먹으면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겠지요. 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좋은 책과 학문을 먹는 사람은 지식과 지혜를 겸비하고, 세계의 많은 역사와 문물을 먹고 사는 사람은 넓고 깊은 통찰력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분의 능력을 받아 먹으면 나도 다른 사람을 키워내는 좋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먹고 마시라 하는 말씀으로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 하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먹는 것 때문에 타락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의 죄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선악과가 있습니다.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었습니다. 결국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무엇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람은 먹는 것에 따라 판가름 났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바로 이 죽음,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참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죽으셨다는 사랑의 소식입니다.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 위대한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영원한 생명, 이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고 또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26장 26절 이하에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먹으랍니다. 선악과를 먹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은 자신을 먹을거리로 내놓고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의인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먹고 새로운 생명을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의 종말, 이 세상의 마지막이 왔을 때 주님이 완성하실 그 나라, 그 때가 올 텐데 그 날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0절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이 다음 영원한 나라가 올 텐데 그 나라에서도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 사람에게 먹으라 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구하시면서도 우리에게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영원한 날에, 종말의 때에도 주님은 그의 상에서 우리가 같이 먹고 마시자고 말씀하시네요. 왜냐하면 생명의 역사를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주신 시 104편은 다윗의 시 같지만 누구의 시인지 제목이나 지은이는 없습니다. 다윗처럼 시적 감각이나 영적 통찰력이 뛰어난 어떤 분의 시겠지요. 마치 창세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건을 시적으로 표현한 시가 시 104편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24절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앞에 104편 2절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그리고 그 다음에 쭉쭉 계속 나옵니다. 물이 나오고 구름이 나오고
천지 창조의 순서와 같이 시를 노래합니다. 빛과 하늘이 나오고 하늘과 땅과 바다가 나오고 짐승과 새, 달과 해가 나오고 사람을 만드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천지의 창조의 순서대로 이 시 104편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노래하고 있어요. 근데 단순히 천지 창조를 소개하지 않고 그보다 더 깊다는 거죠.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33절로 가면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마지막 35절 끝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생물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창조물들이 있는데 바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창조 역사를 잠깐 보면은 다 생명입니다. 풀도 생명이 있고 나무도 생명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도 생명이 있고 땅에 있는 짐승도 생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생명은 또 끝이 있습니다. 풀도 죽고 나무도 죽고 동물도 죽고 사람도 죽어요.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간다 할까요? 썩어서 흙이 되고 먼지가 됩니다. 대지에 스며들어서 다른 생물을 살리는 영양분이 됩니다. 사람도 창세기 3장 19절 말씀처럼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말씀처럼 우리도 다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거름이 됩니다. 나무를 살리고 들판을 기름지게 하고 그래서 다른 생물이 자라고 그 생물을 또 사람이 먹음으로 다른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이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는 서로 돌고 돌면서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냐? 이게 자연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연이 순환합니까? 윤회합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자연 가운데 주인공으로 삼아주신 것은 사람은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생명은 생명인데 똑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사람만이 창조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지음받은 거죠. 사람은 생명이 근본부터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세상의 창조물과 확연히 구분되게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정말로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과 구별되는 정말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 이거죠.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생명도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는 우리 사람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라.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4편을 생명교향곡이라고 이름을 붙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들이 진짜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되어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1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하여 나눕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예배를 모르나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다시 예배를 생각하는 것은 예배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숨 쉬는 세상에서 제 숨을 제대로 쉬게 되는 현장이 예배의 현장입니다. 세상의 권세 아래 눌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예배입니다. 세파에 밀려 넘어짐에서 예수 안에 다시 일어나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는
새 힘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한숨에서 재숨을 쉬고 눌림에서 누림으로 넘어짐에서 일어섬으로 바로 이 자리가 생명의 자리고 예배의 자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었지만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나서 참살이 참삶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한 달 동안 예배에 대하여 계속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중에도 생각나고 순간순간 떠오르는 것들을 메모해 놓습니다. 순간순간 적어 놓지만 그게 다 오늘 설교에 참고되는 것은 아니고, 그래도 또 이런저런 내용들은 계속 모아둡니다. 책을 읽다가 신문을 보다가 또는 혼자 생각을 하다가 써놓은 글들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각각 따로 한 줄, 두 줄씩 적은 문장들인데 오늘 설교와 연결은 되지 않지만 큰 맥락에서는 예배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몇 줄을 읽어드립니다. 예배를 통해 전 세계 그리스도인은 연합되고 하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홀로 고립된 죽음이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것이며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물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이 세상과 맞습니다. 예배를 통해 악한 생각과 맞습니다. 나를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나를 피폐하게 하는 세상의 타락과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 얻습니다. 예배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 곁에서 나를 돕는 시간은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나를 새롭게 합니다. 예배는 나의 육체와 영혼이 온전히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나는 예배를 통하여 나 자신을 다시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굴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의 위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강력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는 우리를 살려줍니다. 예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예배 드린다고, 내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착각하지 맙시다. 오늘 예배는 뭔가 잘못 드려진 것 같고 오늘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지도 맙시다. 예배를 내 주관대로 내 마음에 생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십시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일입니다. 예배의 잘함과 못함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이런 글들을 적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예배드립니다. 절대로 혼자 예배드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만약 혼자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 예배자가 아닙니다.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마음과 생각은 비뚤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곁에 있는 성도를 향하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의자를 돌려 앉으십시오. 앞을 보고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을 향하여 있는 이들, 영혼의 방향을 틀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 앉으십시오. 또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향하여 영혼의 눈길을 맞추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배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합니다. 생명은 그 속에 흘러갑니다. 세상 속에 생명을 주고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 안에서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는 것은 바로 예배인데, 그 예배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가 되고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나도 살고 함께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누가복음 5장 4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새벽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이 어디냐?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나의 영혼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영혼 깊숙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노크하십니다. 내 영혼을 울리십니다. 내 영혼을 움직이게 합니다. 오늘 바로 이 예배의 자리가 내 영혼을 부르시고 내 영혼을 노크하시고 내 영혼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 그래서 내가 살고, 그래서 나는 다시 일어나고, 그래서 내 생명은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생명이 있을까요? 그 생명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예배드려야 합니다.
예배 없이 생명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번제에서 왔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오면 제사에서 왔습니다. 짐승을 바쳐서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예배가 됐어요. 그 예배를 주님은 자신의 피와 물을 다 쏟아 생명을 바침으로 우리에게 예배의 모델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를 느껴야 되고 그분의 살을 먹어야 되고 그분의 죽으심이 내 안에 생명으로 다시 일어나도록 우리는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그의 죽으심에 참여하고 그의 살과 피를 받아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나아가면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은 교회도 우리 공동체도 세상을 향하여 피를 흘려야 한다는 거죠. 주님처럼 우리도 거룩한 상처를 안고 주님 남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죠. 주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 내가 죽어야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안주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끊임없이 이웃을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을 내줄 수 있다면 내줄 수 있다는 결단이고 헌신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나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내 생명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나도 생명을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오직 예배 시간에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요. 예배는 너무 소중합니다. 내 삶의 최고의 것이고 내 시간의 최고의 것이고 이 예배만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생명이 자본이다라고 하면서 서정주 시인의 시론이라는 시를 인용을 했어요. 시 제목이 시론, 시의 이론이라 그럴까요? 시란 무엇일까? 시인이, 선배님이 후배들, 아직 시를 잘 모르는 이들에게 시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시 같기도 합니다. 시론, 바닷속에서 전복 따 파는 제주 해녀도 제일 좋은 건 님 오시는 날 따다 주려고 물속 바위에 붙은 그대로 남겨둔단다. 시의 전복도 제일 좋은 건 거기 두어라. 다 캐어가고 허전하여서 헤매이리요. 바다에 두고 바다 발에서 시인인 것을. 굉장히 오묘한 시죠. 진짜 좋은 거, 최고로 좋은 것은 그 물속 바위에 그대로 남겨두고 내님 오시는 날 따다 주려. 그래서 나는 늘 그 진짜 전복이 있는 그 바다를 바랍니다. 그리워합니다. 내님 오시기만을, 또 그분 오실 때 그 전복을 딸 바다를 늘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그 바다를 바라보는 거죠. 이어령 선생님은 다른 얘기하지만 저는 이 시를 보면서 예배를 생각했습니다. 야, 예배라는 것도 우리가 한 번 예배 드리고 끝이 아니구나. 오늘 예배 잘 드렸다고 내일 예배 드리지 않고 그런 게 아니구나. 예배는 내 평생 동안, 내 일생 동안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최고의 것을 드리도록, 최상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도록, 내님 오시는 날 따다 드리려고 남겨둔 전복처럼 매 순간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최고의 그리움과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을 기대하고 그분을 향하여 나아오는 자리, 이곳이 예배가 아닐까. 내 최고의 것을 그분에게 드리려고 나아오는 거죠. 부족합니다. 우리 다 우리의 이 서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연합하게 되고 우리는 함께하고 한 마음을 나누고 같이 가는 거죠.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으며 완벽한 예배가 어디 있겠어요? 또는 완벽한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
부족하지만 우리의 최고를, 우리의 최상을, 우리의 제일 좋은 것으로 그분께 드리려고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서 그분 앞에 나와서 최상으로 최선을 다하여 그분을 영화롭게, 그분을 찬송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면서 노래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십니다. 평생, 내 평생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순간순간 예배드릴 때마다 최고의 것을, 그분께만 드리려고 남겨놓은 최고의 그것을 항상 그분에게 올려드리는 예배. 오늘 나는 무엇으로 우리 주님에게 최고의 것을 드릴까? 내 평생 예배드리는 날마다, 내 평생 예배드리는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최고를 드리고 참 예배자, 참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가도록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